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삶 그 큐티집에 있는 글을 봤는데 그 병상에서 누리는 천상의 은혜라는 제목의 그 치병락 씨가 쓴 글을 읽었어요. 그분의 교회에 가장 헌신하는 안수집사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부 중 아내가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몸은 나무토막처럼 말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이분과 나누면 이분은 늘 그래도 감사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래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고통과 싸우고 정말 그 암은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자꾸만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그 안수집사님 아내가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될 무렵에 이번에는 남편이 전립선 암을 판정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립선 암의 경우 수치를 1에서 10으로 잡았을 때 5 이상이면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우는 9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그래요. 한 명도 정말 모자라서 이 가정에 이 두 부부가 다 암에 걸렸어요. 참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애통하고 절통할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 원망하고 또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냐, 왜 우리 부부가 하필이면 이런 특히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더군다나 말기암에 걸려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방을 이 가정에 가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부부는 입을 모아서 감사를 외치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암도 참으로 그분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말기 전립선 암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에 그 가정에 4명의 가족이 있는데 3명이 말기 암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가정을 보면서 이 치병락 씨는 감사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낳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치료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만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하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들한테도 감사합니다만 외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감사합니다만 외쳤을 때 정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도 저도 요즘에 감사를 많이 외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편 138편, 이 시편은 정말로 이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께 정말 설현하는 그런
그 시를 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신들 앞에서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여러 신들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방 신들을 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참, 다윗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을 생각하면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환난 중에 다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그 원수들을 막아주신다는 거, 공격을 막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참, 이렇게 그가 그 음침한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소성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그 능력이, 권능이 나에게 충만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에레미야서 애가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내 고치와 재난 곧 쑥과 단죽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나를 기억하시지 않나? 나를 떠나셨나?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다윗은 그 입술에만 붙은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3절에 보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전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100%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속으로는 또 별로 감사치 아니한데도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입으로 이렇게 적당히 해버리고 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속으로 원망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가 자기 남편의 소박을 받으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보자마자 반했잖아요. 라헬에게.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에게 그 라헬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자기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삼촌이 속였어요. 막상 7년이 돼서 그 혼례를 치렀는데 그 첫날 밤에 이 삼촌 라반이 레아 언니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속아서 그 레아를 이제 라헬인 줄 알고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관심받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얼마나 여자로서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정말 속이 상하고 또 여자로서 비애감이 많이 들까요? 정말 절망감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깨를 내서 그 레아가 시집가지 못할까봐 그 야곱에게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은 레아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자로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는 그 남편의 그 사랑이 그리웠어요. 그 라헬만 바라보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정말 그 비애감이 들고 또 속도 상하고 그래서 제발 자기를 보아달라.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졌어요. 르우벤이란 뜻은 이 배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르우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라입니다. 이때 레아의 심정이 어떤가? 자기가 분명히 그 언니인데 또 남편을 자기가 먼저 결국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내로서 이렇게 그 정당하게 결혼을 한 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예전부터 계속해서 결혼했음에도 또 라헬을 바라보는 그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고 정말 그 처절한 그 피 흘림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가 레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정말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때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여전히 동생 라헬을 찾았고 라헬에게 눈길이 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레아의 슬픔과 이 레아의 그 아픈 고통을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에게 또한 또
또 이렇게 딱하게 여기셔서 그 긍휼히 여기셔서 이 레아에게 또한 그 아들을 또 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을 주셨을 때 그 레아는 시므온이라고 칩니다. 이 시므온의 뜻은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했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참 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렇게 참 한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그 마음의 아픔과 그 고통, 그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레아에게 또 세 번째 아들을 줍니다. 이 아들을 이 레아는 레이라 지었습니다. 레이라는 것은 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낳을 때까지 이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고 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고 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제 레아는 합한다라는 뜻을 가진 레이라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과 함께 하기를 굉장히 그리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짝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정말 애달팠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레아를 기억하고 계셨고 이 레아의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계셨고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그 라헬에게는 자식을 하나도 안 주었지만 그러나 이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품고 정말 이 레아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의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아픔을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를 보시고 계셨고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제 유다라고 이름을 칩니다. 유다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을 낳을 때도 참 자기 사정을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를 바라보길 바랬지만 그러나 바라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던 그 남편. 자기를 정말로 이렇게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합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까지도 그랬는데도 이 남편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를 돌아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 가득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말로 자기는 이 세상 속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정말 자기가 좀 부족하고 알력이 좀 약하고 라헬보다 좀 아름답지 못하고 못생겼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업심 당하고 무시당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그 당시에 아들을 생산하는 것은 정말로 큰 집안의 그 보탬이 되었고 또한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어요. 그때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내시게나 낳게 해주셨어요. 그 사랑받지 못하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나를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언제나 실망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나를 가슴 아프게도 합니다. 또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이 레아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레아는 남편에게서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도움만을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찾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 아니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으시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낙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기가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여서 쓰려고 잘못 가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구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었을 때 내가 세상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병 고쳐주시니까요, 돈 벌러 가겠다고 돈 벌러 가요. 기도하는 거는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고요. 주일도 범하고 나가서 돈 벌고 산으로 놀러 다녀요. 지난번에 우리가 거의 1년 또 가까이 매일 토요일날 일요일만 빼고 치유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치유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요, 몸이 치유되자마자, 건강해지자마자 돈 벌러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벌러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아프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아니나 달라요. 다시 아프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병이 낫는 듯 하더니 낫더니 왜 다시 또 아프냐고 또 불만불강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돈을 날리게 하셨어요. 날리게 하셨으면 왜 날리게 하셨겠어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성장 안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쫓아서 그렇게 막 그냥 일하는 것은 뭐 힘들지 않고 무섭지 않고 두렵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 하루에 8시간, 10시간 노인 양반들이 하는 거, 그거는 힘들지 않고 기쁘면서, 교회 와서 2-3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매일매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어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이 천국 못 간다. 믿음도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국은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도 이제 병 고쳐달라 하니까 병을 고쳐주셨는데, 결국 병 고쳐주시니까 돈 벌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쓰면 되냐 이거죠. 결국 그 영혼이 망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돈을 달라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왜 기도를 응답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 돈이 생기면 그냥 기도 자리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니까 믿음 성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금 세워져 있나 안 세워져 있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 있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돈이 우선순위고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이 우선순위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니어서 또 주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적정하지 않게 생각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더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인내하라고.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이 시인은 정말 어떠한 그런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별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정을 다 아시고 형편을 다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말을 들으시고 더 크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불만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레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시고 자기의 그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들 넷을 주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서 찬송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또 놀라운 것은 레아에게서 난 자식 결국 유다를 통해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야곱이 멸시하고 그 천대했던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마 라헬은 사실상 그 남편 야곱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단지 이제 아들을 안 주셔서, 자식을 안 주셔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과 그 루벤을 주셨잖아요. 루벤이 아니라 누구죠? 맞나요? 베냐민. 헷갈렸어요. 지금 혼동이 됐어요. 베냐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정말 그 축복은 레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열조에 또한 무덤에 묻히는 그 축복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100%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들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